한 가지로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과 이 공간을 쓰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황자 집사님 마음껏 찬양 축복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 뭐 공짜니까 막 퍼줘요. 할렐루야 막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오셔서 씨앗 열매에 대한 비유를 길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은혜받기 위해서 그냥 확인하면서 갑니다. 어떤 사람이 농부에 일하는 모습으로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말해요. 길가에 씨가 떨어졌는데 새가 먹어버렸다. 이것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천국 말씀을 악한 자가 빼앗아 버렸다. 그러니까 천국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듣자마자 마귀가 빼앗아 버렸다. 두 번째로 말할 때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흙이 깊지 못하므로 해가 뜨니까 타 죽었다. 이 비유는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실족해서 넘어진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뿌리가 깊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가시떨그 나무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나무 떨기의 기분에 막혀서 죽었다. 이것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새가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말아먹었고, 또 환난과 고통이 와서 열매를 못 맺었고, 세상 걱정과 재물에 대한 염려로 결실치 못하였다. 요 세 가지의 말씀은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죽었다, 이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자니 이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비유로 좋은 곡식 씨앗과 가라지를 비유하면서 추수 때까지 곡식과 가라지를 그냥 놔두라. 추수 때가 되면 뽑아서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고 곡식은 곡간에 드리겠다. 즉 곡식은 천국에 드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세 가지, 길가에 떨어진 것, 돌밭에 떨어진 것, 가시나무 밭에 떨어진 것은 가라지의 영역이에요.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것만 천국의 영역이고,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천국의 씨앗이 되는 것은 4분의 1밖에 안 돼요. 네 가지로 비유했잖아요. 그래서 75%는 가라지로 죽어버릴 것이고 25% 정도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확률적인 얘기예요. 더 많으면 좋겠죠. 그러면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이고, 그러면 좋은 씨를 뿌렸다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좋은 씨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누구냐? 마귀고,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은 악한 자의 아들이고 그들은 마귀의 자녀다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것은 이랬든 저랬든 길가에 떨어졌든 돌밭에 떨어졌든 가시나무 떨기나무에 떨어졌든 다 이들 마귀 족속이다. 좋은 밭에 떨어져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오늘
13장 41절에 가서 심각한 말씀을 하셔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두어내요. 그러면 결국은 가라지 영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모든 불법 행위자를 거두어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풀불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가라지다. 그러면은 문제는 제가 오늘 말씀에 꽂힌 거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 모두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 불법을 행하는 모든 것. 그러면은 넘어지게 하는 모든 자.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는 심판할 것이다. 그 말씀이 되죠. 마귀에게 빼앗긴 자도 환난에서 시험에 들은 자도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빠진 자도 모두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러면은 현대인의 삶에 들어온 우리에게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져요.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시험도 잘 들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인내력도 부족하고 그뿐 아니라 넘어지는 일도 많고 재물의 유혹 많고 세상 걱정 많고 그럼 가라지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집착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예요. 모든 것, 열매 맺지 못하는 모든 것,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 불법을 행하는 모든 것. 그러면 이 영역에 우리가 다 속해요, 사실은. 그러면 좋은 씨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자, 바뀌는 방법을 좀 심판의 요소 중에 이것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마태복음 5장 7절을 잠깐 떼어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궁일이 여기는 자는 궁일이 받을 것이다. 이 말인데 요즘 세상 흐름이 저 말씀 같으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저럴까? 서로 궁혈이 여기고 잘 용서해주고 잘 사랑해주느냐? 세상은 그러냐?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그러냐? 그런데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이라고 했으니까 궁혈이 여기는 마음이 발동이 안 되면 심판받는다. 이게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에 걸림이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많이 가냐면 옳고 그름으로 옳고 옳으냐 틀리냐 이것으로 가지고 많이 가요. 궁율의 마음으로 많이 가는 게 아니라 옳으냐 틀리냐 이 과부로 이거로 많이 가요. 우리도 그렇고 세상은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잘났고 선생이 되려고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영역이 잘났어 옳아 내가 옳아 그러니까 옳으니까 전적으로 나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옳으냐 그러냐 따지고 선생을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이래야 돼.
우리의 삶이 지금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기면 용서해야 되고, 긍휼히 여기려면 이해해야 되고, 긍휼히 여기려면 사랑해야 되고, 주님은 일괄적으로 이쪽으로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겨라, 용서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면 현대 기독교인들의 큰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니냐는 거예요. 옳으냐 틀리냐 이 문제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시대를 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잘못 맺는 열매의 세계로 가죠. 그렇게 되면 마지막 때 심판 때에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과, 그러니까 사람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가르치려고 옳으냐 틀리냐 이거를 가부를 정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넘어진단 말이에요. 옳은 것을 따지면 사람이 넘어지죠. 그래서 그냥 사람의 인생은 그런 거야. 너나 나나 죄인이고 저 사람들의 틀린 면을 보면 참 불쌍하다. 이게 안 되는구나, 불쌍하다. 얼마 전에 제 친구 장로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건축하는 이야기 하면서 난 건축해서 하는데 사람들이 일정을 안 맞춰주고 돈만 요구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결산하고 중간부터 다 빼앗아서 내가 했어. 그러니까 장로님이래요. 일하는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던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 집을 지러 온 일하는 사람들은 불쌍해서 달라는 대로 다 줬대요. 근데 이제 부인 권사님은 따지는 분이니까 속 터져 죽는데야. 충성대 말로는 속 터진대. 그런데 장로님은 불쌍하대. 어떤 적이 없을까? 내가 옳아서 막 속 터지고 막 열불 나는 게 없을까? 사람들이 불쌍한 게 없을까? 주님은 긍휼히 여기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심판하신다고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의 모든 것을 주님이 가라지로 걸러낸다고 했으니까 선악에 대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모든 불법적인 것과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가라지로 분리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생각을 쭉 하는데 모든 선과 모든 악을 추수하여서 심판할 것이다. 아니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러면은 모든 선과 모든 악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창세기 말씀으로 날아가가지고 선악과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선악에 대한 것을 마지막 때 심판하신다는 말이네. 모든 것을.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5절을 읽어보고 결론을 낼게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저 말씀을 이 설교상이나 성경 읽을 때마다 무진 많이 보고 애들도 다 아는 이야기가 말씀이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선악과라는 이야기가 좋은 것, 굿이라고 하는 좋은 것, 선한 것과 이벌이라고 하는 악한 것에 대한 지식의 나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다시 처음으로 말씀을 갑니다.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모든 불법을 가라지로 분리해내서 심판할 것이다. 풀불에 집어넣어서 다 태워버릴 거야. 그러고 나는데 그 말씀을 딱 읽는 순간 모든 선과 모든 악을 가라지로 분리해내서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레마가 푹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시는 최초의 인간에게 죄를 지켜야 했던 마귀가 수사과 속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맞았던 것을 심판하시겠다는 거네. 그 순간에 나는 딴 세상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후에 마귀가 선악과를 사람에게 먹게 해서 이 땅에 저주가 임하게 한 것을 심판하는 마지막 날까지 절대로 잊지 않고 계셔. 하나님이 안 잊어버리셨어. 이 마귀 족속은 반드시 심판해버리겠다는 의지시더라고. 이게 모든 선한 것과 모든 악한 것을 분리해내서 반드시 심판할 거야.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모든 불법을 분리해내서 영원히 꺼지지 않은 풀불에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서 창세기로 날아가서 그 마귀가 하와에게 수삭거려 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해서 인간 세상에게 너희도 하나님처럼 지식을 취할 수 있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이 마음을 심어준 그 사실을 하나님이 마지막 성경이 끝나는 기점에 마지막 때까지 안 잊어버리셨어. 지금도 하나님은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셨어. 그래서 말씀에서 그 나라, 다시 어디를 가냐면 41절을 보세요. 41절.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나 어떤 게 선한 것이냐 어떤 게 악하다고 하는 것이나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나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나 다 거두어내서 창세 때 마귀가 저지른 그 씨앗을 반드시 심판해서 다 거두어낼 거야.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말씀을 들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괄적으로 말씀하신 게 용서해라. 너희는 서로 용서해라. 너희는 긍휼히 여겨라. 너희는 원수조차도 사랑해라. 이 열매요. 선악에 대한 열매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야 큰일 났네. 우리는 열매를 지금 잘못 맺어가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가 옳고 틀리고 이것까지도 선악에 대한 이것을 먹은 이후로 이것까지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안 잊어버리고 계셔. 이분은
세상 끝날에 반드시 이 선악과의 사건을 일으킨 이 마귀와 인류 조상에까지 이르는 모든 심판을 행하실 분이요,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안 잊어버리셨어.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쪽으로 살아가, 우리의 삶이. 그래서 제가 말씀 한 가지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내 이웃과 내 친구들과 그리고 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사건에서 옳으냐 틀리냐 부딪히냐 갈등이냐 비판하냐 이게 아니라 그 세상 그 사람들이 불쌍하냐? 불쌍히 여기라고 있잖아요. 주님이 불쌍하냐? 그래서 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들어와야 저 사람이 아무리 비판의 대상이라도 내 마음에 불쌍하면 무조건 용서할 거 아니에요. 참 인생 불쌍하네. 저 사람 저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지? 참 불쌍하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받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려고 그분이 던진 말씀 있잖아요. 말씀. 이 말씀이 씨앗인데 사람들이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물질 염려, 세상 염려, 환난과 고통에 대한 일의 염려, 해당초에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이 고집스러운 면들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 예수님이 계속 말씀의 씨앗을 던진 말씀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들부터 시작해서 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으려 하시오.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시고 원수조차로 사랑하시라고 그러고 그냥 매맞아 순교하라고 하시고 그래서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하시고 자기 십자가 지고 지라고 죽으라고 하시고 나도 내 십자가 지고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선악에 대한 일을 주님만큼 정확히 하시고 주님만큼 정확히 시행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외에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시행하지 아니하시고 다 보호를 해놨어. 마지막 때까지 선악에 대한 일을 보호를 해놨어. 마지막 때 주군들이 와서 주수할 때에 최초의 인간 세계에 선악과를 들어오게 해서 죄를 짓고 한 이 사실을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안 잊고 계셔. 그런데 인간 세상은 자꾸 그거로 살라고 그래. 선악으로 내가 옳은 걸로 내 의로 내 잘난 것으로 내 비판한 능력으로 이거로 살라고 그래. 끝날에 보자. 그 열매가 누가 주는 열매인지 보자. 내가 주는 열매가 아니야. 주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주신 열매가 아니야. 그 열매는 마귀가 줘서 가라지로 맺게 한 열매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마귀가 선악과를 먹게 한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지금도 안 잊고 계셔. 마지막 심판하는 그날까지도 주님은 안 잊으셔. 이 사실을 반드시 심판하셔. 그러니까 그 세계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세계로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좀 사람들을 좀 불쌍히 여기고 비판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러고 살아. 그냥 좀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좀 바보처럼 살아. 좀 바보 등신처럼 살아. 잘난 척을 하지 말고 잘난 거를 다 숨겨 내 속에다가. 내가 공부를 못해서 학교를 덜 다녀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숨겨.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 마라. 내가 옳다고 말하지 마. 내가 틀렸어. 이렇게 살아. 그래서 이 선악에 대한 심판이 마지막에 일어날 때 우리가 혹여나 열매 맺지 못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돌밭에 떨어진 사람인지 세상 염려와 채굴의 걱정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지 이 영역은 마귀가 뿌려놓은 선악과의 세계예요. 주님이 뿌린 생명의 세계는 그 반대예요. 주님이 뿌린 생명의 세계만 열매를 맺고 심판받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 스스로도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작년에는 내가 선악을 따지다가 지옥 갈 뻔한 목사예요. 올해 들어와서 왜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서 말씀이 이렇게 보여지는지 몰라. 그래서 오늘 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보여줘. 그래서 우리가 선악의 세계로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잘난 세계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청소년교회 성도들은 겸손하고 바보스럽고 그랬으면 좋겠어. 나를 내게 비방하고 따져도 화도 안 내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이 좀 불쌍해 보여야 되고 내게 원수같이 덤비는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야 되고 그러면은 내 심령이 얼마나 편안하겠어. 편안하지. 천국 갈만하지. 이런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좀 마음에 깨달음이 와요. 예, 선악을 버려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안 잊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놓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대한 꿈이 있었는데 선악과가 들어와가지고 망쳐버렸어.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사건을 잊겠냐고. 그래서 인간 세상에게 잊지 말으라고 창세기 3장에다가 딱 기록을 해놓고 계시록으로 넘어가서 심판의 얘기가 나올 때 이 선악과 사건을 반드시 심판하셔. 마귀 족속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며 그를 따른 자들도 반드시 심판할 것이며 선악과를 막은 자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들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 심판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구원의 은혜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준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임한 특별한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붙잡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감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흔적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삼차오 기도합니다. 주여!